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질병의 종류도 많고 꼭 질병만 치유하신 것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도 많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바다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명령해서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가버나움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셨거늘 예수께서 거기 줄급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본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자,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이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상인해죠. 근데 4사람의 친구예요. 이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입니다. 4사람이 자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왔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도무지 온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죠. 그 중풍병의 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든 채로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 스라보 지붕입니다. 평평한 스라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위로 이 지붕에 구멍을 뚫어요. 이거 참 큰일이죠. 남의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을 그렇게 부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4사람의 속에는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본인의 믿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한 사람의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중보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성경 해석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16절까지. 13 크게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래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한다 그 말은 자기의 죄를 감추지 말고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서로 기도하래.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고쳐주신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믿느냐 하고 그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를 데려온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줄 거놓으셨죠? 다시 9장 2절로 갑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거기 줄 긋읍시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사실은 순서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13절 가보면 7절입니다.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 6절도 보면 입으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고침받은 게 먼저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중풍병을 먼저 고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데 인간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중요한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먼저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요, 지금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죠.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의 육신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낫지 않아요. 그 기도 한 번에 그 병이 낫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한 방에 우리 기도 한 방에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질병의 치유보다 뭐가 우선이냐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이게 점진적으로 순서 있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그래 너는 질병부터 치유받아도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질병부터 치유하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는 믿음이 먼저야. 믿음이 바로 서야 되고 내 생각이 먼저 고쳐져야 돼. 내 죄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부터 해결하고 질병은 나중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아주 이제 예수 믿기 막 시작해서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쭉쭉 다 들어주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신자들의 기도 응답이 빨라요. 네, 초신자들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해주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응답이 빨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여러분이나 저처럼 오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단계로 하죠. 단계. 문제 해결도 단계로 해석하십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문제 해결이나 질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질병의 치유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50점짜리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수정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수정하시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거지. 네. 때로는 물론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혼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무시냐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오래 믿은 우리들 초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과 질병의 치유는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 기도한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린 서로 유기적 관계인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그러는 거지 어떤 분들을 보면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줄겁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 참남하구나. 예수께서 뭘 하시고 그 생각을 하시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감히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못했다고요. 감히. 근데 예수님이 생각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시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예수님께서 탁 꼬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다 안다고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네. 모른다니까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요. 사람 몸은 여기,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막 돌아다니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또 왜 생각은 거기가 있냐?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뭐만 봐요? 겉만 봐요. 우리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간혹 가다가 나는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과 겉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정직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전해야 돼. 저는 믿음도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거짓이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몸이 항상 하나,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이하로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 세리죠, 세리.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거기 보면 세관, 마태, 세관, 나를 쫓으라.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 죄인들 이런 부분에 줄을 그어야 돼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란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식사는 우리가 밥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식탁 교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같이 밥 안 먹어요. 식탁 교제. 이게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 모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한다니까요. 같이 앉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방인들과 특별히 세관에 앉은 그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죠. 매국노였죠. 왜냐하면 세금을 과다 징수를 해서 나머지를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세리하고는 상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은 많을지 모르나 부자이긴 할지 모르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는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거기 줄 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턱을 높이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과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 사람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전과자래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무리 안에 있는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뭐 잘 마시고 커피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어떤 땐 너희는 너희들끼리만 잔치하냐?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응?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저쪽 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쉬쉬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교회 왔냐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는 분들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니 의도적으로. 그 재범, 3범, 4범 다시 교도소 들어간다. 교회가 안 받아준대요. 예. 나와서 얘기를 한다잖아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야 나오라고 그러죠. 당연히. 만일 목사님이 그 성도를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복음적이지 아니죠. 근데 성도들이 문제예요. 성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범죄하고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고 들어간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범죄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낮춰야 돼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로 임하소서. 낮은 자리로 임하소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낮은 자리로 임하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턱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못 간다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가는 교회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가는 교회도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사역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긍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과 장면을 통해서 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스스로 걸 수 없는 사람을,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과 마태의 집에서 세관원에 있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했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 문턱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 쪽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